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전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론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가운데 이제 하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서 이제 든든하게 세워놓고, 바울은 이제 또 이게 순회하며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또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기록을 해 놓은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당시에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도시교회의 전형적인 도시교회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죄의 종합병동과 같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또 도시교회들, 그리고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2000년 전의 교회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를 살펴볼 수 있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라고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 진도에도 교회가 있지만 서울에도 있고요, 저 부산에도 교회가 있고요, 광주에도 교회가 있고요, 무안, 영암, 신안, 요 주변에 있는 강진,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교회 문제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에 그 지역 안에서의 특수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 지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출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 지역을 알아야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 부산과 같은, 군산과 같은 이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이 항구 도시는 무역이 많이 발달하는 곳이거든요. 특히 고린도 지역이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무역하는 배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무역이 발전하면 어때요? 무역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몰려요? 자본이 몰리고 돈이 몰려요. 자본과 돈이 몰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돈 많은 외국인들도 많아요. 정착해 사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써야 하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겠어요?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번창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대개 그렇게 그런 항구 도시는
그러한 성적인 음란한 곳이 많아요. 왜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회포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상당히 쾌락적인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우상, 신들을 들여오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신전들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신전이 넘쳐나는 지역이었고 또 돈이 많고 또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대단히 향락적인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2년에 한 번씩 올림픽과 비슷한, 올림픽 다음으로 가는 그러한 국제적인, 그러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제적인 그러한 체육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곳 안에 그러한 스포츠와 또 문화가 발전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바울의 전도와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인들이 이제 하나둘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이었겠습니까?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자본주의가 가득한, 지금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이 고린도가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가 아주 팽배했겠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팽배한 지역에서 한 영혼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의 쭉 자라왔던 삶과 습관들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잘.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통해 자복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사도 바울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변화의 속도가 서서히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하는 말 그대로 어중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중이 들어가면 안 되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말 그대로 창녀촌을 다니던 사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 이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온갖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 바울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지탱하는데 바울이 떠나면서 이 교회 안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파당 문제예요. 파당. 그래서 이 교회가 네 쪽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 바울이 세웠다. 이 능력의 바울이, 우린 바울파다.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섬겼냐면 바울 다음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섬겼는데 이 아볼로는 굉장한 철학을 갖고 있고 당시에 이 수사학과 웅변에 능했던 사람, 그러니까 대단히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말재주가 있었어요. 언변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파 해가지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정말 사도의 신앙을 입은 베드로 개바파다. 그래서 개바파 무슨 소리냐, 무슨 바울파가 어딨고 무슨 아볼로 개바파가 어딨냐, 예수님이 최고지, 우리는 예수파. 그래가지고 교회가 네 쪽이 나버렸네. 네 쪽이 완전히 이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 안에 네 개의 파당이 생겨져가지고 나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기가 막힌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일어났어요. 파당이 일어났어요.
이 당직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이 습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성향에 그러한 어떤 학식이 있고 언변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파, 또 초심을 잡고 그 개척 멤버들은 우리는 바울파, 또 저희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또 누구예요? 유대인의 또 수장이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파. 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또 뭐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사람파가 어딨냐? 예수파. 우리 진도종학교 무슨 파예요? 쪽파예요? 대파예요? 그래서 막 쪽파가 좋니? 대파가 좋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당파 싸움에, 교회가, 한국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는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도 있나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여러분 쪼개지는 교회들을 보면 왜 쪼개집니까? 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진도종합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몇몇 무리해가지고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무슨 파 이런 식으로 탁 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부류와 하나의 그러한 그 특별한 다른 성도들은 넘어갈 수 없는 자기들만의 그러한 그룹을 만들면 그게 파예요, 파. 그래서 저 큰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 파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파. 또 학식이 높은 파, 돈이 많은 파,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이렇게 파를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권력이 있는 교인들은 권력이 있는 그들만의 그런 리그를 만들고, 돈 없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들끼리 또 힘을 합쳐서 그룹이 지어져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한 몸,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머리가. 자,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5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첩과 동거를 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추악한 짓을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첩을 두고 산단 말이죠. 정실 부인이 있고 따로 첩을 두고, 이 아버지가 죽었는지 이 첩을 이 아들이 자기의 이렇게 저기로 삼아서 살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버젓하게 교인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도 불철 어기는 이러한 그런 죄악을 어디서, 이 성적인 문란이 어디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문란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상태.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흥청망청하고 술 취하고 그런 그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쩌들려 있던 사람이 교회에 그저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그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한 성적인 문제들.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이 좋지 않은 성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들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거룩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순결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뭘 찾게 되냐면 사람이 쾌락을 찾아요. 쾌락을 찾아요. 성적 쾌락을 찾아요. 왜? 그 돈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먹을 만치 먹고 입을 만치, 그게 이제 본능을 채우니까 그런 추악한 쾌락을 추구, 성적인 문란이. 우리나라도 지금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동성애와 동성결혼까지 왔잖아요.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소돔성이 잘 살았잖아요. 결국 소돔성 안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아닙니까? 저 로마 얼마나 잘 살았어요. 여러분, 로마의 실제적인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였어요. 동성애도 모자라서 아주 근친상간이었어요. 그 로마의 귀족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죠.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가득 차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 6장으로 가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렇죠? 야, 지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때로는 교인들 간에 뭘 하게 되냐면 돈 거래도 하기도 하고, 서로 신용을 하다 보니까 돈 거래도 하고, 때로는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서로 간에 이제 법정에 서야 될 만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간에는 그냥 주면 좋지 돈 거래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혹시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사업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한 몇십 명 안 됐죠, 처음에는. 그래, 이제 좀 자라 한 5, 60, 7, 80명 되었을 때쯤이에요. 청년 하나하고 집사님 한 분이 동업을 했네요. 근데 저는 어렸으니까 속사정은 모르죠. 동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좀 돈을 좀 떼어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니까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을 이 사람들이 오히려 법정으로 고소를 해버렸네요. 이게 법정 싸움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돼버리더라고요.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두 사람 다 교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들을 당했던 기억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청년을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분이에요. 되게 따르고 좋아했던 형이었어요. 나이는 한 7, 8년, 8, 9년 위에 있었어요. 돈도 좀 벌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제가 막 20살 때, 21살 때, 그게 신앙도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면서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이 법정 싸움, 교회에서 서로 간에 싸우더라도 법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나 당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교우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해결하겠다고 법정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왜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냐면,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치리해야 할 법을 교회가 갖고 있는데, 교회가 더 투명하고 교회가 진짜 법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법으로 하위법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 바로 법정으로 가요. 지극히 이게 세상 정신에 가득 차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야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정으로 가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그냥 손해를 보세요. 그냥 큰 액수 아니면 그냥 손해를 버리세요. 그 아주 법정 가잖아요. 그럼 더 큰 손해가 와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내 신앙 다 깨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12에서 20절로 보면 창기와 합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라고 시작을 한 거죠. 당시에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그러한 오늘날 말하면 창녀촌이라고 할 때 그러한 어떤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배가 오고 가니까 이 남자들이 그런 데를 찾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 특히 창녀들하고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그냥 하나의 이 지역이 문화가 되어버렸던 곳이에요. 문화가 돼요. 그래서 죄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죄다. 네, 결혼한 아내 외에 행하는 모든 성적인 것은 일탈이고 죄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언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혼인과 이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혼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당시에는 다 우상의 도시였으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그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해서 바로 시장에 내기도 했지만 많은 고기들이 우상의 신전을 거쳐 나온 고기들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 모르고 먹는 건 괜찮은데 이게 신전을 거쳐 나온 고기인 것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떡을 옆집 아줌마가 가져다 주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어요, 그 맛있는 떡을? 제사상에 올라갔던 떡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었어요? 어떻게 그 아까워서 떡을? 자, 우리 보니까 두 부류가 있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올라간 것을 내가 알고도 먹을 수 있느냐?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건데, 우상에게 드려진 것보다 이건 귀한 음식인데 먹어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먹을지 몰라도 만약 네 옆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는 먹지 말아라. 네 믿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만 네 옆에 있는 이 연약한 신앙인은 저거 먹으면 죄를 짓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꾸역꾸역 먹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우상에게 올라간 재물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앙은 너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조용히 먹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먹으세요. 그럼 그거 먹어가지고 안 먹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집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 주신 거 다 귀한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네가 네 자신의 신앙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좀 연약한 네 주변의 신앙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연약한 신앙인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때까지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이에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본인은 절제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4장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죠. 사랑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갖고 있죠? 예? 어떤 분들은 막 방언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예언도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신유의 은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사랑의 은사도 있고 또 섬김의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사는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은사는 뭐 하라고 준 거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일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계급을 나눴어요. 방언의 은사는 요 정도 위치, 예언의 은사는 더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은사를 못 받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저 찌질이, 아유 저 은사도 못 받았어? 저거 구원 받았나? 은사를 못 받으면 신앙을 이렇게 낮춰봤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기가 정말 더 신앙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다 의시됐단 말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줬는데 지금 이 은사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 나는 너희들하고 신앙의 레벨이 달라라고 이 속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무슨 마치 방언의 은사를 안 받으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래서 막 방언도 가르쳐주고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방언이 됩니다 하고 가르쳐줘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방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랄랄랄라. 따라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 방언을 하도록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랄랄랄라 룰루룰루. 좀 더 빨리 해보세요. 랄랄룰루.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온 성도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못하면 그 교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신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방언을 못 받으면 신앙이 낮은 거예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방언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 방언 받은 사람 주눅 들지 마세요. 최고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으로 가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네가 사랑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울리는 꽹과리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지 않는 은사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최고의 은사고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은사 못 받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그리고 은사 받고 싶으시면 구하세요. 그럼 주세요. 그러나 그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그 귀한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들을 제가 장별로 쭉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던 대단히 혼탁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무슨 교회였냐면 자본주의에 쩌들어 있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성공. 물질을 통해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모든 문제가 뭐냐면 자기중심성 신앙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니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이라고요. 성찬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이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성찬에 대한 부분도 이 모여서 성찬을 먹을 때도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싸가지고 일찍 왔는데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오네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우걱우걱 먹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가난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와보니까 이거 난장판인 거예요. 부자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네요. 그래 이 가난한 교인들이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이 부자 교인들이 너같이 가난한 교인들은 가난한 우리 부자 교인들끼리 우리 성찬 시간 하자 해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교인들이 나눠지고 이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 오늘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성공을 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대접을 이렇게 쫙 돼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우대를 하고 가난하고 별로 배운 지식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교우들은 이렇게 뒤치다거리 되어지는 그러한 이 교회 안에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교인들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왜 이렇게 돼? 자본주의에 쩌들어서 그래요. 물질 만능이에요. 물질 만능.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큰 복을 얻고 더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깔보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한국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한 교우들은 그 교회 안에서 노른자위 직위를 얻고 인정을 받았던 반면에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아웃사이드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기도. 그래, 오늘 이 교회에서도 입시를 앞두고 100일 맞춰서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화도 쪽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도 절에도 100일 기도하더라고요. 입시 앞두고 와서 그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100일 이렇게 해서 불공도 드리고 뭐 이렇게 자식들 위해서는 교회하고 불교 그쪽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100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자식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100일 딱 잡아놓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성공을 추구하는 기도.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고 오늘 한국 교회 문제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이렇게 쭉 보면서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우들.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밖에 모르세요. 아직도 신앙생활?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돼요? 내 자식들만 좋은 대학 가면 돼요? 다른 교우들 가난하게 살든 못 살든 어려움을 당하든 병원에 입원했든 고통을 당하든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좀 돌아보세요. 중직이 될수록 좀 돌아보세요. 좀 넓게 좀 기도하시고 돌아보셔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니냐 말이죠. 이 고린도 교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교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충고라는 것이죠. 내 교회밖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 교회가 중요해요. 내 교회 중심으로 가야죠. 그런데 온통 내 새끼들, 내 가정, 내 사업, 우리 교회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진도군의 전체를 바라보고 진도교회들의 연합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나 중심성의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세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하나의 나의 영혼의 가족으로 바라보고 이 진도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 영혼의 그러한 가정으로 넓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10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